자, 어제까지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전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관이 제3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또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언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제2성전을 짓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제2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격려를 하면서도 마지막 때 일어날 제3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가랴서와 제3성전 혹은 제3성전 말세에 세워질 것인가 혹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또 제가 이것을 저의 견해를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토론이 또 많은 반대 의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제3성전에 대한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자, 종말에 제3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과 종말에 제3성전이 왜 필요하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제3성전은 필요 없다고 하는 구절.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마지막 종말 때 제3성전이 건축된다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지상에서의 초막절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고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도저히 이 고기를 삶는 솥이 부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솥을 다 거두어들여서 그 솥이 거룩한 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성경 구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서 볼 때는 마지막 때 분명히 제3성전이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개축되어져서 더 멋있는 성전이 되어졌지만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템플 마운틴, 그러니까 성전산에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황금돔 성전이 서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개축해서 새 성전의 제3성전의 모습을 갖출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6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마치 제3성전이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본문을 읽어보세요. 중요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싹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마지막 때. 그 싹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제3성전은 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드릴 것이다. 혹은 먼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어쩌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악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워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에 이 어떤 악한 자가 우상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볼 때 분명히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이 말세에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내용을 에스겔에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신구약적으로 분명히 마지막 때 제3성전은 세워진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3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성경 구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주로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만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성전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 분명한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과 연관해서 또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 특별히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 안에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임하였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임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말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19절, 22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면서 21절, 22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거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은 모퉁이 대열이 되어지고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지금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가지를 신약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성전이 왜 필요하느냐? 건물이 왜 필요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고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면 제3성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2020년도인데 그 이전부터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동국의 벽 바로 위쪽에 울트라 시오니스트 그러니까 바로 토라를 신봉하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전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제3성전 모형을 만들어낸 그런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실제로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 안에 들어갈 떡상이라든가 그리고 메노라 그죠? 이 등대라든가 그 이외에 향료라든가 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하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법궤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헷갈립니다.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제3성전이 분명히 세워졌고 그 안에 우상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제3성전은 지어져야 하는가? 지어질 필요가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지어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이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주장들이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3성전이 실제로 세워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유대인의 입장과 이방인의 입장 혹은 유대인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할까요? 세워지지 않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경우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토라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할까요? 세워지지 않아야 할까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교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왜 제3성전이 필요하냐? 분명합니다. 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생각할 때 제3성전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하. 야, 김성수 목사 이상한 이론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진짜 신약의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제3성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연합군이 침공하기 전에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제3성전은 반드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토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에 의해서 성전은 반드시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쩌면 재림 전에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제3성전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제3성전이 세워진 마지막 때 열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을 침공하는데 한 번 첫 번째 공격을 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 1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자세한 것은 그만두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연합군의 공격이 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을 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3성전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그런 때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제3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필요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을 때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성전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고 우리도 하나님도 모두 함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의 제3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제3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때 열국은 침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패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지상에서는 제3성전에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 마귀가 다시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때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어진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성전은 제3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종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은 사실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3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